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시작.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집사님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부활절 설교지 1, 2, 3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부활절 메시지 1, 2, 3 지난주 설교 제목,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 아시지만 좀 말씀드리기 송구하셔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 평강의 회복이 지난주 설교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말씀하셨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는 평강,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사역 사명의 자리로 보내주시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이것이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시작.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 평강의 회복,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지난주 이번주 설교 제목의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또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 분,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해 주시며 마지막 부름의 자리,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설 때까지 성령님께서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알페오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 되시며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으로 시작한 신앙생활,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성령님으로 최종 마무리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D.L. 모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을 늘 항상 인식하고 인지하고 동행하며 교제하며 성령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그런데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영적 인식이 없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대해서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고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눈 없이 보려고 하는 자, 귀 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 허파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에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눈 없이 보려고 하는 자, 귀 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 허파 없이 숨을 쉬려고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님과 떠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무식,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눈 없이 보려고 하는 자, 귀 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 허파 없이 숨을 쉬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면 오늘 1장 8절 말씀이 주 포인트 핵심 본문인데, 자,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길들여져 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만져주심, 그분의 이끄심, 인도하심 가운데 잘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잘 길들여져 있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아직 그들이 관심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와 다윗의 나라의 왕국,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을 강력한 다윗과 같이 통치하고 그 예수덕을 보고 싶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덕을 보고 싶은 제자들의 우쭐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직 그 성령님께 길들여져 있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께 여러분 잘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잘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갖고, 시작.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을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 시작. 관심을 갖지 않을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 잘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거리, 먹을거리, 관심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때와 시기는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 관심 갖지 말고 관심 가질 것에 관심을 갖는 너와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관심 갖지 않을 것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질 것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화로움 그 가운데 관심을 갖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발휘하여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새 힘을 공급받는다. 여러분, 어떤 새 힘일까요? 어떤 새 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사야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붙여보면은 일어나라, 걸어가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경에 놓였든지 간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고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걸어갈 수 있는 힘, 빛을 발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다시 살아나는 힘, 다시 살아가는 힘, 다시 살리는 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주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동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동떨어진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기며 그 말씀의 성취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새 힘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더해주시는 주님, 권능을 주시는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리는 그 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신 주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흥회, 수련회 이런 것들을 드리죠. 새벽 기도를 드린다.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덧입힘을 받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여러분 월화수
목금토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중에 수요일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중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시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주일의 첫 시작, 창조의 완성,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다시금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을 때 제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제 휴학을 해야겠다.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 부모님은 농촌에서 땀 흘려 피 흘려 농작물을 키우시고 그 농작물의 수확을 통해서 제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는데 사실 농사라는 것이 봄에 빚내서 가을에 빚 갚으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농사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쨌든 목회 부름을 받고 신학의 부름을 받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이 부모님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것이죠. 정말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떼약볕에 일하시는 부모님, 도저히 그분의 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신학을 하는 것이 맞는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매번 매 학기마다 이제 고민을 했더랬죠. 제가 그런데 이제 3박 4일 동안 여름 방학 동안에 3박 4일, 겨울 방학 동안에 3박 4일 신학생들만 모이는 그런 캠프, 그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매 학기 여름, 겨울 1년에 2번 거기서 갔던 것이죠. 이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학생 집회였는데요. 그 예배 가면은 그 집회 가면 한 학기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것이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학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여러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특별히 아직 우리 가운데 없지만 수련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걸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살아나고 살아가고 살아올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이 나온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에서 증인되라 하셨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증인되라 하셨고 땅끝에서 증인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였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동점을 연결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예루살렘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그 찬란한 영광의 승리의 맞춤표가 찍어졌던 여러분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침뱉음 맨 맞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는 그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로서 모든 것을 끊고 승리하신 여러분 찬란한 영광의 역사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망을, 저주를 어린 양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침뱉음 매맞음 받으실 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제자들은, 특별히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모두가 여러분 다 주님을 버렸고 다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상처의 장소였었고요, 실패, 넘어짐, 결핍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증인되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실패,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제자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 그가 들었던 예수님,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여러분 결핍, 여러분 죄, 상처의 쓴뿌리, 여러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다라는 것이 다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큰가?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낼게요. 죄의 능력이 더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큽니까? 보혈의 능력이 더 크죠. 그럼 상처와 트라우마의 능력이 더 큽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능력이 큽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큽니까?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내게 은혜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능력보다 보혈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의 능력보다, 실패 쓴뿌리보다, 여러분 죄의 견고함보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 크면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넉넉함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우리 삶의 우리 억눌림 가운데 묶여있지 말고 I don't care,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다 십자가 부활로 다 처리되어진 바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위로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I don't care, 더 이상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관심 갖지 않고 이제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그 십자가와 부활, 내가 본 바, 내가 들은 바, 내가 경험한 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부활 증인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다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태어나 먹고 자랐던 그들의 고향 땅, 그들의 동네가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서, 그 유다에서 증인되라 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 안소식에 저희 다녀왔는데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은 너무 아프셔서 못 오셨고 아버지와 누님의 5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첫째 누나, 둘째 누나는 억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버티고 계시고, 셋째, 넷째, 다섯째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고요, 5분의 매형, 10명의 조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양가 식구들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교회 다니시는지 여쭙습니다. 유다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자,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두 번째 유다에서는 이 내부에서 우리의 동네, 우리의 집안 식구들, 동네 친척, 우리 형제, 자매, 친구들,
그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증인되라 하십니다. 증인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5명과 이혼하고 이제 6번째 남자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려고 아무리 채워보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허기짐을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그게 바로 나다 말씀하시고, 아, 주님이시군요. 이것을 깨닫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와 보라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낮 정오에 물 기르러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을 피했던 그가 이제 주님이구나, 주님이시다 알고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유다에서 증인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유다에서 부활 증인으로 우리의 내부 가운데 좋은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은혜의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나팔수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마리아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족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우리의 나라에 침략해서 여러분 피 흘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얼마나 철저한지 연수입니까? 우리의 민족 조상들의 피를 가했다, 목숨을 가했다. 이스라엘 민족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아주 정통의 순수한 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과 통혼을 하고 저들은 피가 섞였어 멸시와 천대, 무시, 편견, 고정관념, 원수지간으로 여겼던 그 사마리아 가운데 증인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 그대로 철저히 원수인 그들에게 저들은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무시와 편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라 하십니다. 네 번째는 땅끝인데요, 보통의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오리라, 그래서 많은 선교단체에서 한국교회에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이 해외에 많이 보내셨죠.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또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지 땅끝 저들만 가시는 분만 선교사님이고 땅끝. 여러분, 저는 땅끝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땅끝이다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들이 다 땅끝입니다. 두 가지의 땅끝이 있죠. 예수 믿는 땅끝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땅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땅끝이 우리의 발길, 손길, 눈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땅끝, 땅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그 땅끝에서 증인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 두 번째는 내부, 세 번째는 외부, 모든 이들 가운데 믿는 우리가 증인되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만 이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되어서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땅끝 가운데 우리의 발길, 손길, 눈길,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성령의 권능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 간부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 캐나다로 거기를 몇 개월 잘 있다가 오셨다라고는 그런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잠깐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저도 정말 가고 싶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라는 나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한번 가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뭐랄게요. 상상이라도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폭포 밑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폭포 아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 지난주 우리가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에 포도주 잔과 같은 작은 그릇, 아니면 우동대접과 같은 그릇, 아니면 아주 큰 그릇,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는데 폭포수 나이아가라 폭포수 앞에 머무는 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저 여러분들, 넘치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 기름 부으심, 은혜. 저는 3박 4일 동안 이전에 성경 통독 그런 집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초스피드로 성경을 읽었던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딱 지나갈 때쯤 정말로 폭포수와 같은 하늘 문이 열리는, 제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폭포수와 같은, 말 그대로, 말 표현 그대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안에서 참 기쁨, 참 만족을 누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은혜 회복을 위해서 믿고 낳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상처와 죄의 그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기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은혜가 이긴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고민과 갈증이 있더라도 은혜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넘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가운데 원수에게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D.L. 무디 목사님, 처음에 소개했던 목사님, 이분이 하도 미국에서 이분 가운데 치유와 계속과 회복, 많은 이들의 결신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마다 모든 주 강사, 메인 스피커는 D.L. 무디 목사님을 초대하였어요. 근데 이 집회 가운데 집회를 준비하면서 한 젊은 목사님이, 왜 이번에도 D.L. 무디 목사님이 메인 강사입니까? 왜 오늘도 D.L. 무디 목사님이 메인 강사입니까? D.L. 무디 목사님만 주님을 믿습니까? D.L.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을 소유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을 점령했습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고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D.L.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고, D.L.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을 소유한 것 아니고, D.L. 무디 목사님만 하나님을 점령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을 소유하셨고,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을 점령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더 이상은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넉넉한 은혜를 더하셔서 일어나고 걸어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예루살렘에서, 우리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에콰도르에서 여러분 아부카 부족에서 선교를 하셨다가 순교하신 분이신데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순교하셨고 1년 뒤에 간호사 팀이 다시 그 에콰도르 아부카 부족에 가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이 간호 사역을 통해서 이 아부카 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5년이 지난 뒤 이 간호사 팀은 다시 안식년을 갖고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마지막 날 그 마지막 파티를 그동안 추장이 아부카 부족이 벌어졌어요. 근데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간호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5년 전 이곳에 와서 순교를 당한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입니다. 남편은 이곳에 와서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부카 부족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정말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 이 간호사분이 다시 오게 되었고 5년 동안 사역의 끝에 이 고백을 하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이 아부카 부족이 그날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키드란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이 키드라는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도리어 세례를 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을 죽인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지금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엘리자벳 엘리엇, 짐 엘리엇, 엘리자벳 엘리엇. 여러분, 상처가 나라고 속지 않고, 어려움이 나라고 속지 않고, 너는 할 수 없다는 비논리에 속지 않고,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이긴다. 상처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뛰어넘고, 우리 이웃들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우리 사마리아 땅에게도 부활 증인,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부활 증인으로서 우리금 다시금 일어나 걸어서 빛을 발하게 하실 때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